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교회에서 삶이 어떻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간의 삶이 어떻고, 또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어떻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국가와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로마서의 입장에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의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는 거죠. 믿음이 마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갈등과 혼란이 많은 것 중에 교회에서 보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왜 믿음이 저래 업신여길 수도 있기 쉽단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말씀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먹고 마시는 얘기인데, 먹는 얘기, 음식 얘기와 나를 지키는 얘기인데, 먼저 이거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별했거든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나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못했어요. 그 율법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정결법이라 그래서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구별해 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서 쓴 당시에는 그 믿는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배경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또 계명을 지키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법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법이고, 또 정결법은 살면서 먹고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고, 계명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정결법이라든가 혹은 제사법에서 벗어났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음식의 구애를 받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으라고 한 건데,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랑 이방인이 안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위로부터 좀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는 말씀에 따라서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살아온 베드로가 믿지만 아직까지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문화적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 안 먹어. 그랬는데 그 환상 중에 야 먹어라. 내가 저거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지 마라. 이런 꿈이 3번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요바에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서 이러이러하니 우리 주인님이 오라 하시면 하고 베드로를 청했을 때 성령께서 말하죠. 야 베드로야 가라 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어서 사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그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서 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음식에 관련돼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음식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문화니까 믿으면서도 뭐 먹고 마시는 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율법이나 먹거나 먹지 말라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런 대로 율법의 정결법,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이 로마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혹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먹고 먹지 말라는 문화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방인으로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적인 문화가 없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뭐 그게 뭐 부정한 건가? 하고 먹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칫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 저런 걸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아주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결할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이럴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있어? 말씀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때로는 너그럽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옳다는 말을 꼭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안 하면 저거 믿음이 저런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 하고 비판하기 쉽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죠. 야, 왜 그런 거에 매여 있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음식에 관한 거라. 그럼 어떻게 보나 둘 다 틀리잖아요. 왜냐면 성경에 딱 절대적으로 요거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먹고 그런 문제가 직접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피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것은 출신 배경이나 문화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 직접 하라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그런 규정에 해당되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한 어떤 객관적 진리, 예를 들면 안식을 지켜라, 이건 분명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 음식도 그냥 음식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시대의 음식은 대부분이 신전에 한번 바쳐졌다가 드려온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한번 다른 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 이것이 이런 오랫동안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믿음이었고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오는 건 다른 신에게 바쳐진 건데 난 그런 음식 안 먹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율법대로 이것을 자기에게 거리끼는 것을 안 먹는 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요? 쉽지 않아요? 좀 딴 얘기, 어쩌면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왔고 율법이 문화가 되어서 먹고 먹지 않은 음식이 거리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믿음 안에서 거리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문화적 관습 때문에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거리끼는 걸로 여겨서 그걸 안 먹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적인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그들 구원을 받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옳아, 어떤 사람은 안 먹는 게 옳아.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옳아요, 수요 기도하는 게 옳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수요 기도가 중요하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더 중요해요? 그것도 자기마다, 이것도 이제 자기마다
뭐가 더 중요해?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거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니,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수요 기도만 나와? 아니, 수요 기도도 안 나오면서 새벽 기도만 나오는 거야? 별거 아닌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정죄해.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한번 잘 말해주세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하고 그 일을 해결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쉽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를 좀 어려운 말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괜히 성경이 없는데 어려운 말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성경에 직접 하라 하지 마라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에 비춰볼 때 직접 사랑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문화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사회적 관습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큰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문제도 이게 옳아, 내 각각 자기가 옳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혹은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왜?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믿음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누가 뭐겠지? 벌써 이건 우상에 불과하잖아.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아니 믿음도 없이 말이야. 그런 걸 못 먹어?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전히 율법에 빠져 살아. 이런 식으로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설명을 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왜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하는 것으로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는 반대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아니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옳은데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래? 왜 저 사람 안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딱 규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서로 싸워. 예를 들면 김장할 때 배추김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열무김치를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김장하다가 여성들께서 싸웠대. 배추김치를 해야 되는지 김치를. 소금을 좀 더 넣어서 짭짤하게 해야 돼요? 싱겁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가 있어요. 젓갈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싸웠어. 왜? 자기가 문화 살아온 게 있잖아요. 전 몰랐어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아온 바대로.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각각 자기가 옳다고 이러는데 그게 성경에 딱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에 유익한 대로. 또 이 말을 잘못하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성경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아까 아디아포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딱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은 거.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예수님 구원받았는데 선이 악이야. 그게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나 혹은 자기가 이제 살아온 문화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김장 얘기하는 것도 젓갈을 넣는 거에 맞는 거예요? 안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라도 분들 젓갈 넣어야 맛있지. 젓갈 넣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젓갈 넣는 게 답이에요? 그거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나름의 옳다는 신앙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돼 하는 것은 각각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각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혹은 왜 저렇게 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필요하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기 있는 것처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서로 뭐가 옳으니 누가 맞으니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맨 뒤에 보면 이제 읽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고 예수 그를 위해 죽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형제를 왜 네가 함부로 세우기도 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볼 텐데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신앙의 오른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물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우리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잘 하려다 보면 이런 문제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 얘기가 있어요. 본질에서는 일치를 본질적인 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건 본질에서는 양보가 없어. 일치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일치해야죠. 일치해요. 기도 당연히 해야죠. 비본질적인 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언제 해야 돼? 언제 하는 게 더 좋아? 오라. 이런 건 비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 외 모든 일에 관용을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생각하자면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일치해야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여기 말한 음식이라든가 각각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어떤 사람은 저 날을 귀히 여기는 거 자기가 신앙생활에 나름의 어떤 신앙 환경에 자라면서 나름의 어떤 자기한테 배워온 자기 몸에 배인 그런 것들은 그런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마음대로라는 게 아니라 6절에 나오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오직 믿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칫하다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데 덜 중요한 거 가지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관철돼야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서로 싸우는.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저 형들 십자가를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저분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 하나님 뻔히 있는데 저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는 건 결국 주인은 하나님을 주인인 예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거. 그러면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는 말을 여기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보다는 각각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 그럼 그걸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죠. 다음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22절을 보면 이해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비판하지 말고 다른 업신여기지도 마라.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 나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결국 자기 위주로 살았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입장대로 꾸준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아니 귀찮으면 안 하고 뭐 하면 안 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지. 그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나라를 중요하게 하는 것은 내 자칫 보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주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를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런 건 또 조심스러운 건 모두 다 그렇게 아니라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주일 지켜라? 그건 털배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놔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게 좀 맡기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옳다는 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서로 막 싸우니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사진에 나오잖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셈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본질적인 거야.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교회가 싸워. 형들이 싸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새벽 시간이 좀 말하기 좀 묵직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구나. 제일 중요한 한마디를 꼽으라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이거를 비판하지 마라. 그 믿음이 내 생각에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의 논지가 이렇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을 만한 사람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왜 그걸 안 먹고 믿음이 연약해 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을 포용하란 말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저는 이제 자라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랬구나. 왜냐면 교회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걸 들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그런 목소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다가 아니라 어떤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본질적인 거 이것은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그것이 성경에 딱 하라 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게 뭐라 그러면 성경에 딱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하는 것이 선하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믿음을 까먹는 것도 아니야. 그런 문제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혹은 관용하게 그리고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포용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포용하는 게.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성도끼리 함께 얘기할 때 다 다르잖아요. 왜? 잘 온 아까 문화병 제가 이제 일부러 김치 젓갈 넣느냐 말을 했는데 저는 젓갈 넣는 것도 맛있고 안 넣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믿음이 넓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믿음이 큰 사람이 조금 믿음이 적은 혹은 구애를 받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이것대로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본질적인 것은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유가 있고 또 관용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포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세워서 피값 주고 세운 하나님의 사람인데 겨우 먹는 거 하나, 겨우 성경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신앙을 허무는 게 이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로서 귀히 여기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